지난 주간은 우리가 참 이게 좀 바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정교인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일 오후에는 이렇게 우리가 영상에 보듯이 정교인 가을 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행복한 그러한 연합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와 그 바람을 깨닫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한 마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이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주님이요, 이 예배 자리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겼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요, 또 미래가 열리고 은혜가 열리는 이런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러한 안진뱅이가 정말 이 안진뱅이 거지에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게 시애틀 우리 서북미 정기 노회에 참석했습니다. 노회를 주최하는 비전교회 바로 그 담 하나 사이로 동전을 놓고 이 야구볼을 치는 이런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뭐 밴쿠버는 잘 몰랐는데 거기 보니까 바로 옆에가 이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점심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동전을 이렇게 탁 이으면은 공이 하나 동전을 20개가 공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튀어나온 그 공을 이처럼 배트로 야구 배트로 이처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우리 같이 서로 이게 각 시차례끼리 시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공들이요 너무나 오래되고 딱딱하고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배트도요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방망이로 공을 헛방을 칠 때는 괜찮지만은 공이 맞았다 하면은 엄청 아파요, 손이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꼭 제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배트를 잡고 힘차게 쳤는데 헛방이에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몇 개를 맞췄습니다. 이게 팍 때리니까요, 방망이로 이게 공을 때릴 때마다 우리 주의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젊다 막 하고 막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거기에 환호성에 제가 뻥 가가지고 어리석게도 야구 배트를 더 힘있게 더 휘친 것입니다. 빠르게 날아온 볼을 한 60개 정도 휘두르다 보니까요, 공이 제대로 매트에 딱 맞을 때는, 배트에 딱 맞으면은 팍 날아가니까 괜찮은데 그렇게 쫙 맞은 것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항상 맞아도 빗 맞아요. 이게 옆에 빗 맞을 때요, 그 빗 맞으면요 손에 그 진동이요 얼마나 강하게 세게 온지 뭘로 그냥 손가락을 그냥 찌른 같은 그런 아픔이 온 것입니다. 그래도 꾹 참고 그 모든 것을 다 때렸습니다. 마치고 나니까요, 손가락이 점점 시커멓게 멍이 들어오는데 손등이 이제 벌이 쏜 것처럼 뚱뚱 부어가지고 젓가락 하나 집을 힘도 없어 이게. 결국 가벼운 물건을 짚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교회 와서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이게 컴퓨터를 쳐야 되는데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불편하고 막 힘들어서 막 이게 얼음으로 찜질하고 집사람이 막 뭘로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금요일에 지나니까 하나님이 부귀를 깔아앉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마음은 아직도 저도 피 끓인 이게 청춘인데, 저도 청춘이에요. 그런데 몸은 이미 말라가기 시작한 늦가을인 것을 잠깐 잊어버린 그런 대가를 톡톡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한 주간 동안만 한 손만 아파도요 그토록 이처럼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참 고통이었는데,
태어나서 이 사람이요 40세가 넘도록 매일같이 성전 먼지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한 푼 구걸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 안진뱅이의 거린의 그 인생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일까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 미문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고 있지만은요, 그 사람의 관심은요 성전 아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루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빵이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에게 적선을 하여서 이처럼 빵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까? 그것만이 그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나며 1년이 가고 4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그의 앞에는 여전히 소망 없는 그런 굶주림과 절망스러운 날만 계속 되어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이 절망 가운데 어둠과 탄식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땅에 붙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모든 걸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좀 더 움켜쥘까? 무엇을 좀 더 쌓고 무엇을 좀 더 많이 마실까? 그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걸한 양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걸한 양식은요 결코 그 인생에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요, 여러분 결국은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목마르고 항상 답답하고 항상 낙심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왜 세상이 점점 여러분 타락하나요? 점점 세상이 이게 세계 뭐 여러 가지 컴퓨터나 뭐나 뭐 여러 가지 모든 문명은요 최첨단으로 너무너무 빨리 바꿔지는데 왜 사람들은 정말 그 만족하지를 못하고 점점 더 좌절하고 타락하고 퇴폐 문화가 번창하며 왜 이처럼 어떤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조차도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와 같이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죄인 줄 알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욜로 인생이라고, You only live once, 그냥 한 번 살아가는 인생, 내 욕심껏 내 마음껏 그냥 살짝 눈 감고 죄 지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도 지나가자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거짓과 또 술수와 마약과 도박과 음란과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에 꿈 있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현재 힘들어도요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요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딸을 그 딸을 죽게 했던 비정한 아버지가 구속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게 8년 동안 입원해서 누워있던 그 딸의 치료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제 남겨진 그런 가족들이라도 살기를 위해서 그 딸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었던 산소호흡기를 그 아버지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숨지게 했습니다. 그 죄로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까인데 정말 굶주려가면서 그처럼 힘들어가면서도 8년 동안이나 꼼짝도 못한 그 딸의 생명을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겠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마지막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전혀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누가 그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은요, 안진뱅이 인생처럼 소망이 없어요. 죄악 가운데 영혼의 고독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이 땅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둠과 절망과 탄식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전파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와 기적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요, 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소망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라버린 그런 영혼 속에 하늘의 생명을 불어넣고 또 포기해버린 그런 인생 속에 소망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자, 제9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쉽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죠. 한참 바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정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요, 성령 충만해서 이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은요, 이 치유와 변화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여러분,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꾸준한 예배 생활, 꾸준한 기도는요, 기적을 준비하고 기적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무장된 성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꾸준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제도 지난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자꾸 예배를 또 드리냐? 1년 365일 맨날 기도만 예배만 드리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자주 우리가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야 꾸준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고 온천 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 개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면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이 나서 수건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도요, 얼굴이 환해지고 광택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마음으로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 떡칠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요, 광채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얼굴이 기도하던 스데반처럼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침략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게 블레셋 군사들은요, 굉장히 강하고 무장된 이런 조직화된 그런 군사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미약해요.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침략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러게 지도자 사무엘에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에게 뭔가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막 벌벌 떨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뭐 했습니까? 사무엘이 화살을 만들어라, 우리는 방파를 만들어라,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을 쌓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이 열면서 거기에서 우레 같은 천둥 번개를 하나님께서 막 보내시면서 이 모든 그런 블레셋 대적들을 다 혼을 다 빼버린 것입니다. 막 정신을 나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운 것이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까도 제가 이게 제 사무실에 이게 파리가 쉥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가을 파리는요, 혼이 빠진 파리 얘기예요. 보니까 이게 다른 때는 막 파리처럼 하는데 내 손으로 딱 쳐도 이게 그대로 패실패실 죽어 그냥. 이 혼이 빠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찍어 기도하는 순간,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로 모든 대적들의 혼을 빼버리고 그 혼이 빠진 그 사람들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격해서 승리를 거둔 것은 식은죽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큰 대승을 거두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대적들을 오늘 또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힘쓰면요, 힘쓰고 애쓰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시작합니다. 매주일 성도들이 당연히 이처럼 모여서 드리는 뭐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그걸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얼마나 대단하간데, 여러분, 사무엘보다 더 대단하간데 우리가 주일 한번 드리고 우리가 다 예배 기도 다 끝났다고요? 여러분, 새벽에 주의 전에 모여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삶의 의미가 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몇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중보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중보기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연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요, 여러분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온 성도들이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두가 다 주의 전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그처럼 말씀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영이 임하시고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세상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안 나오니까 기가 막혀서 기침이 다 나오네. 몇 시인지 몰라서 아마 모르게 안 나왔겠죠. 하늘의 기적은요, 기도라는 통로를 타고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의 뛰어난 그런 인격, 그런 탁월한 실력,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열심 다 비웃어요. 그 같은 거 마귀하고는 상당히 게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겸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그 영적인 성도들을 바라보면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기도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새로운 학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불꽃처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더 모이면 모일수록 기도는 더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여질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요, 뭔가 여러 가지 정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요, 그 성전 미문에, 성전 문 앞에 앉은 명이 거지가요 텅 빈 손을 내밀면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면서 빈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요, 빵을 살 수 있는 몇 푼의 그러한 돈이겠죠. 그러나 영이 열려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빵을 살 수 있는 몇 푼의 돈이 아니라 그의 불행의 원인이었던 바로 안진병이, 이 안진병이가 치유되는 바로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그를 배부르게 채워줄 만한 돈이 그 호주머니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신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오늘 그들이 고백한 대로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내가 믿는 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믿는 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목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이처럼 다 심줄이 오그라들어 버렸고 뼈도 다 오그라들어 버렸던 그 발과 발목에 갑자기 심줄이 쫙 늘어나기 시작하고 뼈마디가 늘어나면서 정상으로 이처럼 일어나서 거기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디어 이처럼 평생 동안 성전 문 앞에서 거지 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지금도 안진병이 거지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라고 확신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병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다, 빵이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계속 이게 브레인워시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요, 세상은 은과 금으로 인간들의 가치를 따지면서 오늘 또 등급을 먹인 것입니다. 내 가치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은과 금에 비례하게끔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은과 금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생명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은과 금으로 여러분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은과 금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은과 금으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으로 여러분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은과 금으로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은과 금으로 여러분 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은과 금입니다.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은과 금 필요 없습니까? 교회는요, 은과 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은과 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결국 은과 금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구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구호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처럼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교육시키고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학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베드로처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망과 죽음을 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의 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의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비전이 나의 소망과 비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능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늘 또 기도하면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질병이 치유가 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녹아 들어가면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이 말라버린 가정 속에, 인격이 말라버린 가정 속에 예수의 이름이 녹아 들어가면요, 생수가 흘러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한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녹아 들어가면요, 거기에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으로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이론이나 종교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감상이나 추론이 아니에요. 추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현실이요, 여러분 체험이요, 그리고 운명의 결단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론만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소용없어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마지막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가,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안진병이 거지가 체험한 최대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안진병이, 이 거지가 처음 했던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한 40이 넘어서 이렇게 안진병이 살다가 걷게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 인생의 최대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 기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의 최대 기적은요, 이 땅에서 걷는 것보다, 이 땅에서 뛰는 것보다 바로 그 그를 걷게 하고 뛰게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은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에요. 미국 오트만이라는 청년이 하는 일마다 자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일이. 그러다 보니까 에이, 예수를 믿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해봤자 기도한 것도 별 볼 일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삐딱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면서 술로 살다가 폐병이 걸렸어요. 깊이 폐병이 걸렸어요. 죽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 이게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흰 시트를 의사가 덮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시트를 덮어도 아마 다 죽어갔다 해도 조금 아마 무의식적으로 좀 이게 아마 조금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임종이 끝났다 하고 시트를 덮었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그 영혼 속에 환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가 5살 때 2층 창에서 자기가 놀고 있다가 갑자기 땅이 추락을 한 것입니다. 2층에서 떨어지는데 그 순간에 커다란 손이요, 그 어린아이를 탁 받아가지고 부드럽게 땅에다 탁 놓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청년 때 패싸움을 하게 됐는데, 그 패싸움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이 갑군목에 이 커다란 못이 박히는 그 위험한 그 갑군목으로 자기의 머리통을 갖다 힘차게 내려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 큰 손이 자기의 머리를 꾹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군목이 머리 위로 간신히 피해 나가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또 친구들과 등산을 갔는데요,
무서운 방울뱀 독사가요 자기의 발꿈치 뒷발꿈치를 물려고 달려드는데 보니까요 큰 손이 또 그 독사의 머리를 꽉 누르면서 방향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오트만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이런 환상들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길로 자기를 매 순간 자기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사실을 그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수 상태에서도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혼수 상태에서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단 5분만이라도 저에게 온전한 정신을 주시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 못했고 이처럼 정말 부인했던 이 어리석음과 이 죄를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깨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깨어난 순간에 그는 자기에게 덮여있는 죽음의 그 흰 시트를 가슴에 부여안고 펑펑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기가 일생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처럼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처럼 깨닫지 못했던 그런 주님에게 내가 불평하면서 이처럼 낭비한 인생을 살았던 자신의 삶을 뜨거운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폐에서 피가 넘쳐나오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병원에서도 난리가 난 것입니다. 수시간 통곡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요 피가 펑펑 흐르던 구멍 났던 그 폐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죽어갔는데 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힘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매 순간마다 찬양하면서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그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찬송이 바로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깨닫지 못한 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셀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선택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여러분이 이처럼 찬양만 역사의 입술을 입발린 것을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최고로 부유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 여러분 성경을요,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적었던 사도 바울, 그가 정말 부유하다고, 자기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살았지만은요, 그가 처자식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포근하게 같이 쉴 수 있는 집이 한 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따뜻한 가정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정말 이렇다 할 그런 건강이 있었습니까? 남들에게 그래도 내놓을 만한 그런 외모가 있었습니까? 일자 눈썹에, 정말 작은 키에, 대머리에 뭐가 있기에 볼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명예가 있었습니까? 은행에 비치해둔 그런 남모르는 비자금이 있었습니까? 통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만족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요, 자기를 온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보다 더 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가슴에 품고 있고 그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모습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이런 행복과 이런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금과 은이 없고 지식이 없고 비록 권력이 모자라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게 그 귀한 것을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퍼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게 되는 순간 반드시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같은 인생이 걷고 뛰는 인생이 될 것이고, 구걸하는 인생이 베푸는 인생이 될 것이요, 무의미한 인생이 감격과 감사의 인생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안진뱅이 같은 세상입니다. 정말 어둡고 깜깜한 세상, 우리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